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날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더욱더 굳세게 하고 용기 있게 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아버지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여 저희가 새롭게 소생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저께 제론 성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서 과연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나눠보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이 어딜까요? 내 속이 어딜까요? 이거 마음이라 그랬죠. 여기가 마음이라 그래. 이게 심령이에요. 이게 심령인데 인간의 심령입니다. 인간의 심령 중에서 여기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뭐를 정화시키려고 이 땅에서 무엇을 정화시키려고 돌을 닦느냐? 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돌을 닦다 보니까 이 속에 죄성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 죄성이 살아있는 그거는 문 닫아놓고 그리고 마음만 갖고 우리가 뭐 마음 지킴이 뭐 마음 뭐 하기 이런 저기가 마음 수련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있잖아요. 마음만 다스리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이 마음을 오히려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빗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빗된 말씀이 필요해요. 얼마나 헬라 문화에서 사람의 마음을 갖고 마음이 온전하게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뭘 알아? 네 마음이 어떤지 알으란 얘기. 네 양심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알아라. 그리고 네가 해야 돼. 그런 죄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라. 네 자신을 알라는 거죠. 근데 알라는 거에서 끝났지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 그러잖아요. 철학은. 예.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원죄인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바로 원죄인 죄성이 있다. 그러면 이 원죄인 죄성을 받을 당시에 다 해결됐느냐? 이 원죄가 다 해결됐느냐? 그걸 우리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범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법칙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계속 번민을 거듭하다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죄성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를 깨닫고 나는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께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입술로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생각에서 올라오는 거 죄성. 생각에 저기도 그러셨잖아요. 성철 스님도 열반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음란한 죄를 졌으니까 밥을 많이 잡숫기로 하셨습니까? 8년 이상을 앉아서 주무셨는데, 예. 그리고 고무신도 18년을 신고, 장삼도 떨어져서 기운 자리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 이 죄의 뿌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가셨잖아요. 또 누구요? 공자님도 그러셨어요. 공자님도 내가 이렇게 돌을 오래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이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나는 가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 그러면 기독교인은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이 믿자마자 해결됐느냐? 우리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범죄할 기회가 생기면 마음속에 죄의 법칙을 나타내는 죄성이 영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뭐라 그래서 네 아비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마귀의 성질과 똑같은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을 곧 뭐라 그랬었어? 예수님도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 예수님도 마귀의 자식.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저들이 가룟 유다 빼놓고 예수님 몰래 범죄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죠. 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성결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아직 이 심령 속에 이걸 전체 심령 속에 마귀의 자녀의 근거가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이렇게 14만 4천 명과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뭐냐면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결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 14만 4천 명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아직도 마귀의 속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그 구별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나 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선한 행실이 완전히 제거되고 죄성의 지배를 철저히 받는 마귀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곧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뭐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즉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상태를 신학자들은 인간의 완전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어서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될 사람의 영 속에
마귀의 성질 즉 죄성이 들어왔으므로 사람의 심령은 마귀의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낙원을 잃어버리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잃어버리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속에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심령을 마귀에게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여기를. 이 전체를. 하나님의 심령을 사람의 심령을 마귀가 들어오면서 이 전체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심령 속에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심령이 마귀에게 잃어버린 바 되셔서 이제 다시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가 심장수술 뭐 하시는 분들 많고 뭐 그렇지만 이거 연다 그래서 여기 뭐가 보이는 여기 안에 심령이 있어서 여기서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죠.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심령 속에 영혼은 손에 잡히질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심령을 다시 찾는 것이에요. 사람의 심령을 다시 찾고 사람의 심령을 사람의 심령을 다시 찾고 그다음에 몸의 영화까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영 안에 뿌리 박힌 죄성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된 심령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영을 타락하기 전 에덴 낙원에서와 같이 죄가 없고 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영적 원리가 구약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행실이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3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 만들어 주셨는데 모형적 진리가 곧 에덴 낙원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영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연단을 거쳐 나가면서 이건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길을 개인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걸어가면서 영적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고 여기 3차 연단을 통과하면서 영적 할례를 받으면서 요단강에서 할례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할례산에 할례를 받고 요단강 입구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모형적 진리에 비추어서 성막을 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출애굽하면서부터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을 겪으면서 3차 연단을 걸어오면서 할례산 입구에서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서 구원 받자마자 여기에요. 구원 받자마자. 광야 연단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연단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소가 여기 이제 그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이제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들고 점차로 강야 연단 과정을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구원파에서 뭐라 그러죠? 구원파에선 지성소에 바로 복음이 떨어져서 이 과정을 완전히 이 과정을 접어버렸어요. 접어버려서 여기서는 회개도 필요 없다 그래요. 회개도 필요 없다. 회개도 필요 없고, 그래서 모형적 진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해 연단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성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죄성이 뿌리 뽑혔는데, 원죄가 뿌리 뽑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분냄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서운함이 있고 때로는 미워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왜 그런 것이 올라오는지 자기도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해서 나는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왜 죄성이 올라오냐 이거예요. 그걸 어디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냐?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 모형적 그 노정과 모형적 이 그 가정을 여기와 여기를 대입시키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가다가 주저앉게 됩니다. 아, 나는 혹시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가 보다.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나는 집사가 돼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아직 광야 노정 중에 있어요. 광야 노정 중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듯이. 그래서 광야 노정 중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심령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가장 깊은 속사람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뿌리 뽑혀져야 그 다음부터 죄성이 안 올라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어떤 자존심 상하고 핍박이 오더라도 그렇더라도 뭐만 올라? 사랑만 올라온다. 사랑만. 예.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 가나안 7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면 7가지 죄성이 아니고 죄성의 종류에 따라 7지파로 구분되어 있는 지옥 백성을 상징합니다. 지옥 백성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의 모형, 즉 가나안 7족은 지옥 백성들의 모형인데 지옥은 7가지의 죄성을 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죄성이 7종류로 구분됨에 따라 7지파로 나누어진 곳이다. 잠언 26장 25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협약과 연합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에는 중국하고 그렇게 친해보려고 그랬는데 서로의 이익관계가 잘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별로 그렇게 진전된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분이 뭐예요? 미국 경제 사정이 우리나라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세계 최강국의 미국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직접 오셨어요. 먼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부터? 반도체 공장부터 가셨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가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의 국익을 위한
국익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면 그것도 정말 그 기브앤드 테이크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상황이 틀려지면,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뭐예요? 개인의 마음이나 나라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7가지 가증한 죄성이 항상 여기 뿌리 박혀 있어. 항상 뿌리 박혀 있어서 정말 상대방을 볼 줄 알아야 해도, 그러니까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사랑해 줄 대상. 사랑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넉넉해야 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고도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나눠주려면 좀 가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예. 왜 그러면 나눠주라고. 미국이 잘 살잖아요. 아직은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성을 가리켜 말하는데, 등대에 7개의 등불을 켜놓은 것은 성도들의 양심이 7가지 죄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7가지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면에 7번 또 피를 뿌리는 7가지 피를 뿌리는 저 행위가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근데 7가지 죄성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알았을까요?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거 잠언 26장 25절에 이거 저 솔로몬이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7가지 가증한 것이, 7가지 죄성이 뿌리 박혀 있다. 그걸로 인해서 여기다 피를 뿌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 거의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가 받은 대로만 하는 거야. 모세가 하늘로부터 받은 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질문을 만약에 그냥 모세는 굉장히 순종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피를 7번 뿌리래. 그래서 뿌렸거든요. 뿌렸는데 그걸 좀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 물어보거든요. 저는 하나님한테 다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가 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저는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피를 7번을 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그대로 또 청정책에 적어 놓았을 텐데, 그냥 거의 질문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깨닫는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이게 가나안 7족과 관계가 깊은 7가지 죄성이 뿌리 뽑히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이 멸망되었다는 것은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성결은총, 즉 영혼의 할례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한 상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는 계속하여 가나안 7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출애굽한 성도가 광야의 모든 연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영 속에 칠정 죄성이 계속하여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광야 40년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성도들이 영 속에 뿌리박혀 있는 칠정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경험이다. 그게 40년 뭐죠? 여기 40년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을 멸종시켜서 여기서 가나안 7족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여부수족이 그냥
옷도 남루하게 입고 막 침도 질질 흘리고 막 시커먼 거 바르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우리를 좀 살려주시면 종로로 타겠다고. 사실은 먼 데서 오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려줬잖아요. 여호수아가 살려줘갖고 그들이 다시 이방신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멸망시켜라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7족을 멸망시켜라. 성도들이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7가지 죄성을 뿌리 뽑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결의 은총이고 또 영적 할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할례와 동일한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심령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일부터는 육신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날 아버지여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나라를 살려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왜 살려주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말씀이 천국 복음이 세계 만방에 아버지 아직 듣지 못한 그 민족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은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